인내라는 곡입니다. 손경민 씨라고 침례교 쪽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은 대단히 우리가 아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충만에 대한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충만도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 효민이가 인내란다. 앵콜을 외쳐줬는데 이따 한번 말씀 끝나고 이 곡 한번 더 부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하시죠. 제가 그 MR을 공수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 MR 곡에 맞춰서 한번 부르면 이 곡 안에 오늘 교제하고 싶은 주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제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자, 여러 번 반복되죠. 총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제목은 잘 짓는 편인데 내용이 그 제목과 맞아야 그 주제 연결이 잘 될 텐데 특송은 아주 제대로 제가 선곡을 했죠. 그렇죠? 예. 지순한 아름다움 인내. 페이션트에서 바로 그냥 인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식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순한 아름다움, 이를 지자에다 순할 순자, 순수할 순자를 써서 지순한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욥의 인내, 욥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순한 아름다움, 인내. 어떤 아름다움이라고요? 지순이가 어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우리 순자돌림 자매님 계신가요? 있네요. 예, 저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순한 아름다움, 이를 지자에다 순수할 순자, 이를 데 없이 순수하다라는 최고의 순결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인내하는 욥, 인내하는 아무개, 오래 참고 있는 누구누구 아름답게 보신다. 자, 행복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결말,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의 그 결말을 대표적으로
욥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왜냐하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그 해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 형편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와 같은 자연의 혜택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언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그 장이 있죠. 어떤 장일까요?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데 그 사랑장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논하면 이미 정서적으로 파탄이 났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성경의 한 장이 나오는데요. 몇 장이죠? 아직까지도 파탄에 머물러 계시려고 그러시네.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그런데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죠? 사랑을 소개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아름답다, 지순한 아름답다, 이렇게 수식어를 제가 붙여봤는데 왜 아름다울 수 있는지 성경의 면면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가하는 외적인 외모와 우리 어떤 매력적인 첫눈에 반하는 어떤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숨겨져 있고 오래도록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움. 사랑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사랑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음이 제일 먼저 가죠. 그렇죠? 잠언서에도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고운 것, 아름다운 것 31장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가꾸려고 하는 고운 것과 아름다움이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곱고 아름답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현란한 손놀림을 볼 때마다 정말 애쓰고 평생에 얼마나 수고할까. 그리고 첨단 이 과학,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그 혜택을 통해서 요즘 화장품들이나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들여서 그 아름다움을 포장하고 가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고 있는 연예인들 보면 나이가 40대, 50대인데 거의 청년처럼 그렇게 가꾸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성일 경우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환갑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면 예전에는 정말 그 축하하고 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잔치였다면 지금은 잔치 안 해요. 이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청년입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애착과 욕심이 많은 세대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성경에서는 헛되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인간의 영화를, 인간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매력적인 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지순한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우리가 가꾸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 대한 성품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덕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그 인내를, 이 오래 참음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의 삶에 왜 인내가 중요한지. 내가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지만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성도의 그 풍겨나는 품격과 인품은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뒷모습과 앞모습과 그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평가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러한 눈이 주님께서 보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성경은 인내로 경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첫 번째, 인내로 경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천년고도 경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는 거죠? 자, 달리기에도 보면 육상 경기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거리, 100m 단거리, 그 다음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42.195를 달려야 되는 그러한 경기가 있어요. 이 경주를 합니다. 단거리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힘을 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달려야만 하는 경기라면, 상대적으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100m처럼 단거리처럼 달렸다가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힘의 안배가 필요하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경주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했을까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그 선수들, 그 훈련량이나 그들이 한 번씩 그렇게 달릴 때에 얼만큼 힘들까. 인내를 갖지 않는다면, 물론 모든 운동 경기의 운동 선수들은 그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히 고생스러운 그런 인고의 시간을 겪어요. 그 훈련 강도나 시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왜 마라톤은 이 경주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로 경주하라고 했을 때 정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경주한다고 했을 때 이 마라톤과 비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점까지는 달려요.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는 진짜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숨이 턱까지 오죠.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 이제 밀려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같은 때 이제 주중에
꼭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너무 황금 시간이니까 저녁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 앞에 고덕천이 잘 정비가 되어서 한강까지 편도로 한 3.5km, 한 4km 됩니다. 이게 왕복하면 한 7km, 8km 되거든요. 그걸 뛰어요. 중간에 쉬어요. 한 2번 정도 간헐적으로 쉬어서 한 200m 걸어가고 그다음에 또 뛰고. 그런데 언제 쉬냐면 정말 힘들 때. 그런데 이제 프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달리다가 정말 힘들 때에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그 뇌에서 그 잊게 하는 그 성분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달리는 게 정말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 몸을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는 거지만 한 2km, 3km 안 쉬고 뛰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보폭을 줄이거나 늦게 하면 덜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제 비 오도 땀 나는 걸 좋아하니까 막 바바바바 뛰고 마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 4점 비슷한 거는 이제 아니겠죠. 제가 너무 이제 예를 들어도 세상에 7km 뛰고서 4점 얘기하면 이건 말다한 거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래요. 어느 지점에 가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잘 참아내고 경주하고 마지막 목표까지 어느 정도 남았다. 내가 가야 될 것. 그리고 힘의 안배를 적당히 하면서 끝까지 그 고된 훈련량을 소화한 그 결과물들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내하고 경주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인내라고 하는 곡을 쭉 불러갔을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우리가 터널을 딱 들어가게 되면 다 막혀 있어요. 뒤돌아가기에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앞에가 깜깜한데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가도 출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떨 것 같아요? 멈출까? 돌아설까? 여러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소망의 아침은 뭐였죠? 제가 충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곧 오리니. 반드시가 또 있네요. must.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아침은 있고 반드시 환한 광명한 이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평생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혹 행여나 내가 기대하던 그런 소망의 아침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느 지점에 그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그 후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주님, 또 하늘에 밀알되어서 그 형체가 사라지고 신성이 완전히 포기되어진 것처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철저하게 혼자로 그렇게
지독한 수치 가운데 죽음을 맛보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오래 참고 이루심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 교회, 저희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의 정도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잠잠히 사랑하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것,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가 굉장히 빚진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렇게 경배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이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동, 형제님들의 감사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하심을, 어떠한 사랑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확증되어진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지,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경주해야 될, 그리고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 경주 역시 오래 참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경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04쪽입니다. 자, 밭에 뿌려진 씨앗 네 가지 비유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좋은 땅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네 가지 마음밭이 있죠. 하나는 그냥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입니다. 길가는 바로 와서 새들이 먹었어.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만 하고 들어도 아무런 영향도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 사단이 다 앗아간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해석까지 말씀하는 것.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다른 비유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겉에는 흙이 깔려 있지만 기쁨으로 받았죠, 처음에.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이죠. 왜냐하면 돌들이 있어서 얇은 흙을 제껴내면 그 안에 너무 딱딱하고 거친 모난 돌들이 있었습니다. 기경되지 못한 밭이죠.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이벤트성 말씀에 대한 반응은 있지만 해가 나면 실제로 자라야 되고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은 말씀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리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땅에는 문제가 없지만 함께 자라는 게 뭐죠? 온갖 가시와 덤불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가리켜요.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그래서 숨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 좋은 밭은 뭡니까? 기경되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했고요. 깊숙이 있었던 흙이 밖으로 다 노출되고 잘게 부서집니다. 거기에는 가시덤불도 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정말 좋죠. 이런 마음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착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는다면 오래 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결실로 드러날 수 없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가 왜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서 결실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1대1 교제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제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억했다면,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지금 자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 그런 행운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려요.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전한 이 사고방식, 성실한 삶의 태도, 이것이 인내하며 사는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됩니까? 고난을, 건강한 즐거움이 있어요. 건강한 즐거움. 항상 힘들고 고난한 그 과정을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받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쉽게 위로받고 그런 아무런 인내하는 과정 없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고 그런 약물에 의존하잖아요. 그렇게 잠시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후회해도 늦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독.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는지 몰라. 이 약물들이. 건강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전한 즐거움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11월 16일 날 수능이 있는데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떼구르르 굴려 다다다다다. 주간식 나올 때는 대충 건너뛰겠사오니. 그런 건 아니죠. 수고하고 그 과정을 잘 감내하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잘 보내야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유년 시절에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들깻잎인지 참깻잎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네가 그러면서 네가 컨츄리 보이냐? 노 땡큐. 들깻잎, 우리가 먹는 허브 종류, 우리가 쉽게 먹는 깻잎 하면 들깨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처음 알았죠? 그게 들깻잎이에요. 참깻잎은 없어요. 조그만해요. 그리고 깨 하면 그 일정한 모양, 이렇게 하트 모양 비슷하게 생긴 그게 참깨고, 들깨는 동그래요. 그냥. 특히 그 국밥집에 가면 가루 나오는 깻가루는 그게 들깨가루거든요. 오늘 좀 처음 아셨죠?
아니 MZ세대 밑으로.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그 농사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철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로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고추 이렇게 모종을 하고 자라면 빨갛게 익으면 이제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대 하나씩 주고서 어머니가 이제 야 기훈아 좀 도와줘 너무 바쁘다. 그 시간 안에 따지 못하면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추를 이렇게 다 따는데 그 한 고랑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따도 그래서 막 눈도 침침하고 이제 한 12살 됐는데 허리도 아프고 온 삭신이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꾀를 부리고서 늦게 하고 얼굴에 역력하게 싫은 표정을 확 내니까 너 가 집에.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철딱서니가 없었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특히 땅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 물론 모든 우리 사람들의 직업들이 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귀한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라고.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은 고난을 수반하고요. 어쩌면 감내해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갈등과 고민 없이 술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은 그만큼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 오래 참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주찬이 형제, 그 MR 곡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지고 그 있네. MR 있어요. 이 말씀 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자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 같이 불렀던 곡인데,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지.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소망, 대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철주야 수고하고 얻기를 원하는 게 보이는 소망들이에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일평생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이는 것이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되느냐. 왜냐하면 보인다는 것, 만진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들, 보이는 것,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요. 과학의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1, 2법칙 맞나요? 나 이런 사람이. 자. 그런데 두 번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은 다 분해되어지고 사라지고 점점점 혼란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는 것, 썩는 것, 부패하는 것,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베드로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망할 성. 그런데 우리가 장차 망할 성에서 보이는 것을 붙잡고 애지중지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소망이 아닌 것에 참된 소망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할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러실라가 김주찬을 기다릴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작년에?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려 하십니까? 러실라가 김주찬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매몰차게 약속 한마디 땡 하고 한양으로 가버린 김주찬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인상적인 캐릭터가 나왔죠. 신현호 캐릭터. 기다린다고 하는 것, 온갖 유혹과 압력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김주찬의 약속. 자, 주먹 돌아옵시다.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렇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타조처럼 알만 낳고 가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